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순종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십니다. 자녀들아 순종하라. 아멘. 시대는 바뀌고 문화는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말씀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때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형제자매가 없기도 하고 자녀가 없기도 하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먼저 떠나셨다 그래도 부모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부모님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자녀 입장이라는 말이죠. 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 땅에 가정마다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그 가정에서 어떻게 성장을 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거를 배우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그가 바로 성장할 수가 있고 사회생활하면서도 바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아 하면서 가정에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해야 하는 일이다.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교회와 가정은 어떤 관계인가 하면 가정의 확대된 과정이 교회예요. 우리 가정을 확대시킨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확대된 가정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오늘도 자녀들아 하면서 말씀하는데 우리 보통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누가 가장 신경 쓰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면 부모님들이 보통 그래요. 아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좀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때 돌봐줬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든지 학교를 보냈어야 되는데 기술이라도 익혔어야 되는데 얘가 좋아하는 거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배워야 돼. 아유 내가 몰라서 그랬어. 이런 생각해요. 자녀들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그렇게 잘못해서 그래. 우리 난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쓴뿌리가 있는지 몰라. 이렇게요.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은 자기가 내적 치유를 받아서 나는 치유받아야 되고 나는 피해자라는 마음을 많이 가져요. 부모님은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부모님은 막 안타까워하고 막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자녀가 내 잘못이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들 부모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 가르쳐 주셨으면 나도 이러지 않을 텐데 부모님이 좀 나한테 신경 쓰고 부모님이 그랬으면 나도 본따서 나도 이렇게 지금 살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하는 말씀은 한 절이에요. 한 절.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은 세 절이에요. 자녀들 보러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데 부모님만 수고와 헌신과 애씀이 아니라 자녀들도 노력하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이지만 또한
자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렇게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 말씀인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순서가 오늘이 바로 이렇게 또 에베소서를 쭉 하다 보니까 오늘이 자녀들아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되었고, 그리고 5월 달에는 우리가 또 창립 예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것이 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정을 바로 세우는 좋은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자매를 전도를 했는데 얘가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전도사 시절입니다. 전도사님, 왜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셔.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계시지만 사실은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내가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셨어. 내가 어떤 성격인지, 키가 클지 작을지 아버지는 모르셨어. 그런데 진짜 나를 디자인하신 아버지가 계셔. 그분은 나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가 이 땅에 와야 되는 것도 아시고 나 이 땅에 보내셨고 나에게 모르는 게 없으셔. 그래서 너도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이 말을 했더니 얘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싫어요. 왜? 나 우리 아버지랑 너무너무 나는 아주 싫거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정말 싫어해요.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얘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은 아버지 소리는 너무나 경기일으켜. 그리고 이렇게 누가 대표 기도거나 하여튼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막 그게 너무 거슬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가진 어떠한 성품과 이제 키워진 양육된 모습이 성장하면서 밖에 나가서도 선생님에게도 이 가정에서 양육받을 때 순종과 공경으로 양육을 받으면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하게 되지만 또 이제 어른들 윗질서 앞에 순종하는 거를 알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아버지와 관계가 영 뒤틀려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못하고 굉장히 얘가 고통했어요. 많은 고통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지 않아. 세상 아버지는 누구나 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자 하지만 부족함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야. 너는 그 온전하신 분을 그대로 닮아서 넌 태어난 거야. 그리고 제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령 받고 이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가정에서 어떻게 성장시키는 것이 옳을까? 지금은 가정에 자녀가 왕이 되고 또 이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 자녀의 역할, 그럴 때 우리 자녀는 그냥 부모님들이 다 모든 거를 세팅해주고 자녀는 거기서 누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자녀들은 자녀들의 역할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확장된 가정이라, 확대된 가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윗질서들 있죠. 목회자뿐 아니라 뭐 권사님이라든가 안수집사님이라든가 이 위에 분들은 어버이의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렇지만 또 아랫질서에 계시는 그런 뭐 우리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하여튼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은 윗질서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 큰 가정으로서의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아예 대형 교회는 누가 누군지 뭐 서로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확대된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윗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러니까 이거 받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윗 어른도 자녀들을 향해서는 너그러운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고, 또 이제 우리 믿음의 성장 단계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은 또 그렇게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이런 것이 맞습니다. 그 자녀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뭐하면 불평, 원망, 막 이런 말 막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합당한가? 여러분, 저는 오늘 다윗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다윗은요 8아들 중에서 막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굉장한 분이거든요. 선지자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순복음에는 참 그 입지적인 인물이고, 지금도 그렇게 그분을 능가하는 분이 안 계시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한번 선교를 나가신다 그러면 100만 명 이상의 그 인파가 몰려들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도저히 거기를 100만 명 가운데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야 되는, 내려서 이렇게 그 단에서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 분이 만약에 우리 집에 신방을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그런 분이 신방 오신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자녀들을 목욕제게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복받기 원해서 다들 그 앞에 모이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이러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 준비해라. 누가 하나님께 왕으로 세울지 모르니까 준비해라.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너는 형들 양까지 봐야 돼. 너 빨리 가라. 얼른 가서 양들 봐. 저기 선지자님 오시는데 얼씬거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린아이는 그냥 거기 가서 이래. 이럴 때 다윗이 불평, 원망, 짜증, 나만 시켜, 돌 차고 막 이러면서 막 양이나 막 두드려 패면서 이런 것들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많이 불평, 원망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다윗이요 자기 아버지가 얼른 가. 양들을 얼른 봐야 되니까 너 저기 가서 얼른 양 봐라 말을 할 때 다윗이요 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양은 제가 볼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는 가는 거예요. 다윗이 한 게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지금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오늘의 그 6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자녀들아 말하는 자녀가요. 어린아이뿐 아니라 어른, 성인된 자녀들도 다 하나로 묶어서 말하는 단어예요. 어린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녀들, 너희들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으니라 디카이온. 이거는요. 아주 정당하고 옳다. 이런 말이에요. 합당하다. 너희 부모에게 너희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합당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지금 순종하라 하고 공경하라는 좀 단어가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약간 차이 있어요. 순종하라 하는 말은요. 이제 몸으로 행동으로 그 말씀을 따라하는 거죠. 부모님이 조언을 하면 귀를 기울이면서 청종하는 거. 이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공경하라 하는 거는 마음으로 값을 두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 아주 경의를 표해라. 높이 평가해라. 너희 부모님을 높이 평가해라. 높여드려라. 이것이 공경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버지가 말할 때 다윗 너 양떼 가서 쳐. 응? 빨리 가. 지금 시간 없어. 여기 형들 얼마나 바쁘냐. 그러니까 너 어서 가라.
그 말을 할 때 다윗이요 아버지의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적인 순종은 뭐냐면 기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활짝 웃으면서 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죠. 다 같이. 많이 웃으셔서 좋아요. 네만 하면 되겠어요. 네! 네. 예, 아유 할렐루야. 이 성경적인 순종은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즉각하는 거예요. 이따가 할게요. 조금 이거 다 끝나고 한데 왜 그러세요 도대체. 여러분 이거 순종이죠? 이거 순종 아니에요. 즉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온전히 즉각 기쁘게. 예.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너만 가라고 그래도 아버지 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난 시험 들었어요. 나는 상처받았어요. 아버지 쓴뿌리가 생겼다고요 내가요.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다윗이 네 아버지 알았어요. 아버지 양들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볼게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형들도 아버지 오늘 같은 날 알바 좀 쓰죠. 그리고 얘도 또 이렇게 복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게 이런 마음 없어요. 야 그럼 잘 가. 얼른 가서 양들 봐. 나는 이제 준비해야 돼. 이럴 때 하나님이 그 형들의 마음을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형들 중에서 아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아요. 아들 더 없소? 물어보니까 하나가 있긴 한데 막내라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빨리 종을 시켰는지 하여튼 데리고 왔습니다.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라고 그런다고.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홍안의 소년이에요. 아버지 저 왔어요. 너 선지자님이 너 좀 보시자고 한다. 근데 그때 왜 또 오라는 거야? 양치는데 양을 치면은 코앞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오는데도 이 다윗이 뭐냐면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그냥 땅을 뚝뚝 떨어뜨리면서도 아버지 저 왔는데요? 아버지 양 아무 일 없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너 선지자님한테 좀 서봐라. 선지자님 딱 보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 마음에 합당하다.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그날만 말 잘 들었을까요? 그날만 순종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평소 때도 내가 다윗 시키기만 하면 네 알았어요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걸 아니까 다윗 네가 가서 해라. 이 말하니까 다윗이 역시 즉각적인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때 아버지 사람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얘가 그냥 그 말에 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마음에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높이 둔 다윗을 인정해요. 아름답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울 임금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임금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근데 워낙에 순종하는 걸 배웠어요. 순종이 익숙해 몸에. 그러니까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찰나가 왔는데도 기회가 있는데도 왕의 옷자락을 베기도 하고 물병을 가져가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하는 말이 이분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분을 이끄실 거다. 그러니 내가 감히 이렇게 손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도 이분에게 손대지 마라. 이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지 우리가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이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어느 누구와도 원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면 왜냐면 할 말은 얼마든지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10년을 넘도록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군대를 풀어서 나를 잡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요. 할 말은 얼마든지 있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라 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자기의 장인 어른 되는 그 사울이고 왕이신 사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다윗이 그 모든 것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어떻게 해요? 왕으로 딱 세우시고 모든 백성들은 다윗에게 전부 순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다윗 밑에 600명의 그 이렇게 빚지고 원통하고 한 이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윗을 자기의 그 머리로 딱 받들어서 세워준 것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잘하시면 내가 잘못하겠어, 내가 이게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노아가 홍수 후에 이 포도나무의 그 열매,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리고 취해서 자기 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그걸 보았어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가서 나가서 형하고 아우한테 말을 해요. 아유, 아버지가 말이야, 아이 참 의로우시다 그러더니 뭐 의롭게 이러면서 술 잡숫고 지금 빨거벗고 지금 누워있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며느리가 그 방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손주들이 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연약한 상황, 약점이 있는 거죠. 술을 먹고 그래. 이게 한밤중 같으면 뭐 이럴 일이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근데 지금 분명히 낮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버지가 뻘거벗고 누워있는데 두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옷을 들고는 뒤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요. 그래서 아버지 다리 있네. 여기서부터 덮기 시작해.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면 무슨 소리냐면 아버지가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버지의 약점을 들춰내고 아버지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발설을 하지 않고 아버지를 덮어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아버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아버지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망신당하지 않도록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 근데 이 두 아들 중에서도 셈이 맞이거든요. 근데 이 맞이가 우리 그렇게 하자. 우리 아버지를 덮어드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주도한 거예요. 선한 일을 주도하는 리더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더 주셔요. 선한 일을 앞장서서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면 나는 이제부터 셈의 하나님이야 이래요. 큰아들 나는 셈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함의 아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제 그 야벳 막내 아들이죠. 막내는 큰형 말을 들을까 작은형 말을 들을까 이렇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큰형 말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줄 잘 서야 돼. 그런데 형의 줄에 딱 섰어요. 큰형의 줄에. 그래서 같이 큰형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래요. 야벳은 내가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였나? 그러면서 함에게는 너는 네 아들 가나안이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저주를 받아요. 그는 만약에 위가 되고 잘 되면 남의 약점, 비난, 비판, 판단 이런 걸 더 많이 할 사람이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밟아놔야 되는 거예요. 종이 돼야지 얘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눌림을 받아가지고 지멋대로 못하고
이렇게 착한 일래 예 이렇게 성실하게 일래 예 억지로라도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억지로 끌려서라도 해야 돼.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종이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나는 셈의 하나님이야. 뭡니까? 아버지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된 입장에서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이고 내가 잘못한 게 내가 있나?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인생 다 망가졌어.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한다면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부모님이라도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 내가 공경해야 되는 것, 그거를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럴 때 드디어 이제 우리의 삶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님께 대하여는 불순종해라 안 하는 말이 없어요. 순종해라.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순종해요. 여러분 부모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부모님을 얕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따를 수 있을까요? 대답이 없네. 부모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새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냥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 태어난 잘못이지 그거 아니에요. 누가 날 보고 나라 그랬어.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체를 낳으려고 하신 것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우리 부모님께 맡긴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좀 부잣집에 태어날걸. 아유 엄마 아버지 왜 이렇게 가난해? 좀 부자가 좀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약속의 땅,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너는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하리라. 복을 누리리라. 이거는 뭔가 하면 복을 누리리라. 너는 명예롭게 되리라. 아주 잘 되리라.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요셉의 애굽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 10명이 가서 곡식을 사겠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러죠. 너희들은 스파이구나. 너희 정탐꾼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 호구조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닙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모두 형제가 몇이냐? 우리 모두 12인데요. 하나는 없어졌고요. 하나는 지금 집에 있어요. 하나가 누구냐? 우리 아우인데요. 걔는 아버지랑 떠나면 우리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도 살아계시냐? 예 그래요. 호구조사를 막 다 하는 거예요. 그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애굽 총리인데 그리고 지금 스파이로 막 오해받는 상황이니까 이걸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총리가 그래요. 한 명은 일단 감옥에 집어넣고 너희들 가서 이 양식 가져와서 일단 너희 식구들 주고 그리고
그 너희가 말하는 막내라고 하는 그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이 스파이로 나 인정하겠다. 그러니 너희들 내 얼굴을 막내 없이는 내 얼굴 못 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왜 한 놈이 없냐. 하나는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야, 하는 말이 아버지 사실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갑자기 없어졌고 그리고 그 10명의 아들들이 그 만나기만 하면 뭐라고 말하고 이렇게 스물스물 행동하는 게 신뢰가 안 가. 이놈들 나 믿을 수가 없는 놈이 됐어요. 아들들이. 분명히 아버지한테는 예 아버지 막 이렇게 하는데 눈빛도 봤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눈빛이 달라요. 이 10놈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아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봐.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딱 생겨서 항상 베냐민을 찾는 거예요. 뭐 눈에 안 보여 막 펄펄 뛰어. 베냐민 어디 갔냐? 딱 눈 떠도 뭐 일할 때마다 베냐민 자리는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 너 멀리 가지 마라. 얘는 어디 안 보내. 보내면은 아버지가 막 뒤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 알아 이제 형제들이. 그런데 지금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빨리 가서 이 애굽에 가서 이제 곡식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야 베냐민 네가 애냐? 왜냐면 자녀도 베냐민이 제일 많이 낳았어요. 막내가. 그러니까 네가 애냐? 예, 지금 이렇게 애들 주렁주렁 있고 야 너희 식구 먹는 것만도 어디냐? 지금 네가 안 가면 우리 다 굶어 죽어. 너 생각을 해봐라. 야 아버지 그냥 뭐 잠깐 좀 기다리시하고 얼른 갔다 오자. 이럴 수도 있어요. 살짝 갔다 오자. 이렇게. 그렇게 안 해요.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요. 아버지가 결정 내리시. 아버지한테 결정권이 있어.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아버지도 다 알아. 지금 먹을 양식이 그냥 하루하루. 식구들이 70명이에요. 와삭와삭 먹을 게 없어져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먹을 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베냐민은 안 돼. 베냐민은 안 돼. 이 소리만 해요. 아들들이 아유 아버지 연세가 130세나 되다 보니까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얘 안 데려가면요 우리 굶어 죽는다고요. 다 죽어요. 막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꾀꾀거릴 수도 있지요. 그 아들들 성격을 볼 때 레위 같은 사람이 얼마나 꾀꾀거리기가 좋아. 그리고 르우벤이 막 물 끓듯이 막 아버지한테 퍼댈 수가 있죠. 근데 안 한단 말이야. 그렇게 안 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130세나 되는 아버지의 그런 후들거리는 다리 지팡이 쥐고 후들후들하면서 엠 하는 그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야 우리 가자 이럴 수도 있지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아버지 지금요 그럼 우리 그냥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비난하거나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만 말이 막 쏟아져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다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그러는 거야. 야, 안 되겠다. 얼른 가서 먹을 것 좀 곡식 좀 사오너라. 거 봐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미리 보냈으면 됐잖아요. 얘 안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처음 말하는 것처럼 다시 설득을 해요. 아버지 그 총리가요 아유 무서워요. 우리를 지금 전부 스파이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베냐민 안 들어가면 우리가 스파이로 몰려서 다 우리도 감옥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주시면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어떠한 그 자존심 그거를 살려드리는 거예요. 막 개무시하고 함몰하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를 이렇게 살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오면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야곱이 그러죠. 도대체 왜 베냐민이 있다고 말을 했냐?
왜 베냐민 얘기를 뭐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만드냐 이러면서 펄펄 뛰네. 그랬더니 이번에 유다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막 스파이로 몰아서 우리 가족 호구 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베냐민 얘기가 나온 거지 우리가 베냐민 얘기를 처음부터 꺼낸 건 아니에요. 이러고 아버지를 계속해서 부드러운 말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유다가 그래요. 아버지 베냐민을 제가 꼭 잘 데려갔다 올게요. 만약에 베냐민에서 내 생명이 담보예요. 제가 영원토록 지킬 거예요. 베냐민을. 이렇게 아버지한테 막 확신을 줘요. 그때 아버지의 트라우마가 치유가 돼요. 아들들이 그 다 9명이나 되는 이 장대 같은 아들들이 다 머리 하얗고 이제 몸도 약한 야곱 앞에 그러니까 이거 지병이고 고질병이야. 아버지 고질병이에요. 그거 병 고쳐야 돼요. 아이고 노인네가 돼가지고 좀 자식들 말도 듣고 좀 그러셔야지. 언제까지 그러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 순종이죠. 우리가 말하는 게 틀린 게 다 있어요. 틀린 게 우리 말하는 틀린 거 없다니까. 틀린 게 없어도 부모님께 순종. 자 따라합시다. 틀린 게 없어도 부모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부모님이 결정하십시오. 부모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요 9 아들이 시몬 빠지고 9 아들이 전부 야곱에게 모든 결정권을 다 주고 그거를 막 따붙다 따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런데 베냐민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계속 해드리니까 야곱이요 트라우마가 싹 치료가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했는지 13절 우리 뒷장 넘기면 겉장에 13절과 14절이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뭐 베냐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던 야곱인데 야곱이요 7 아들이 끝까지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품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저 모든 선택권을 드리고 결정권을 드리니까 이 아버지가 9명 아들의 마음이 와 닿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인정되고 신실한 그들의 마음이 와 닿았어요. 그러면서 이 뿌리 깊은 지금 20년이 넘는 이런 슬픔, 아픔, 트라우마가 치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베냐민을 내주는 거예요. 베냐민 데려가라. 데려가서 베냐민 그 사람 앞에 보여주고 곡식 사오느라. 그리고 선물도 가져가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베냐민 요셉으로 인해서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이 베냐민을 살리시면 살리시지 그게 아니라 내가 베냐민을 지켜야 되는 거야. 항상 베냐민을 내가 지켜야 돼. 늙은 아버지가 그 젊은 막내 아들을 지키느라고 밤낮으로 애를 써. 근데 이제는 뭐냐면 트라우마도 치유되고 9 아들의 사랑과 신뢰와 존경과 이 모든 걸 다 받고 순종을 받으니까 이 아버지가 딱 이제 마음의 평안함을 찾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딱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알아. 그러나 내 아들은 내가 지키리라 이랬는데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다른 형제가 누구냐면 시므온이야.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이 그 시몬하고 베냐민하고 다 돌려보내시기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드디어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깁니다. 이게 그동안 하나님 뜻 가운데 못 맡겨요. 나는 있을 수 없어. 베냐민 털끝에도 상하기만 하면 나는 못 살아. 이러고 펄펄 뛰던 야곱이 이제는 베냐민을 잃으면 이르리라. 베냐민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다. 맡기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의사가 이걸 치료했을까요? 하나님이 치료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치료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고. 9 아들들의 여러분 이 모두 베냐민도 그렇고 10 아들이 몰라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힘없는 아버지가 뭘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의 순종, 자녀의 순종이 부모님을 세우는 거예요. 부모님을 치료하는 거예요. 아멘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저희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자 부모님께 순종할 마음이 생겼어요? 언제 어느 때 부모님이 잘해서뿐 아니라 부모님이 좀 이렇게 어긋나게 막 우기시더라도 아버지에게 고집이 늙어가시면서 고집만 생기시나 봐. 될까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야곱을 이기고 식량을 사왔다고 칩시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12 믿음의 지파로 설 수 있을까요? 12 믿음의 지파로 설 수 있는 것은요, 요셉 때문이 아니에요.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순종과 공경이 있을 때 이미 여기서 12지파로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만약에 이렇게 막 아버지랑 꿀꿀꿀꿀 이 상황에서 요셉에게 내려왔다고 합시다. 요셉이 지금 이것으로 시험하고 저것으로 테스트하고 이 형들이 돌이켰나 회개했나 안 했나 그거에 관심이 아주 초미의 관심은 그거에 있어요. 근데 형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육신으로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버지를 어기고 자기가 강제로 일으켜서 왔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치고 하면서 요셉한테 안 걸리겠어요? 사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앞에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 가정에서의 상황을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순종과 뭐요? 순종과 뭐요? 갑자기 믿음이냐고. 공경이지. 따라합시다. 순종과 공경으로. 자, 무엇으로요? 할렐루야. 한 번만 가르쳐도 다 하네. 순종과 공경으로 이렇게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미 다 알고 있어. 이제 요셉은 아버지가 트라우마가 있구나. 그때도 10명이 깜짝 놀라면서 총리님, 우리 아버지는요 막내를 떠나면 돌아가셔요. 안 돼요. 총리님, 우리가 하면 안 될까요? 총리님, 막 이렇게 했는데도 총리가 안 돼. 근데 이제 음식을 70명의 식구가 많은 걸 아니까 다 보냈잖아요. 보내놓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늦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 아들을 안 내놓는구나. 알죠? 금방이라도 자기들끼리 씩씩거리고 올 수 있어요. 안 오는 거예요. 형들과 아버지가 지금 이거 조절이 되고 있구나. 근데 늦게 다 웃으면서 즐겁게, 그러나 총리 앞에서는 아주 겸손하게 이러면서 서로를 위해주는 걸 보면서 뭔가가 해결이 됐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총리와 그러니까 요셉과 형들의 연합이 여기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캐캐 묵은 요셉의 22년 전의 사건, 22년 전에 요셉이 없어지고 그때부터 아들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해묵은 앙금이
이 아들들이 끝까지 기다려드리고 참고 인내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하니까 눈 녹듯이 야곱 마음에서 샥 채찍이 다 풀려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가라 가라 하면서 아버지가 이것도 싸주고 저것도 싸주고 자기들끼리 헐레벌떡 온 것하고 우리 아버님이 총리님한테 전달해드리라고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이것저것 다 내놓고 이 평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화해의 모습이 된 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해서 모든 것은 다 뒤로 버리고 그리고 나는 초계와 같이 내가 우리 가정도 초계와 같이 버리고 내 모든 것도 초계와 같이 버리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나도 너를 초계와 같이 버리노라 그러시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처음에 말씀드렸죠. 때로 우리가요 배우자 없는 사람도 있고 자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나이가 있든지 없든지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아버지 말 들었지 지금 내가 들을 줄 알아요? 나한테 말한다고 그게 내가 들을 것 같아서 말씀하세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안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부모님과의 관계는 순종과 공경이다. 이러할 때 우리가 그것이 교회에서도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윗어른이다.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한지 그렇고 연령도 그렇다. 그러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귀엽게 보고 사랑스럽게 보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이런 것이 당연히 우리의 그런 표현되어야 될 모습이고 또 내가 교회에 내가 이렇게 성장 단계고 나는 아들과 같고 딸과 같아. 그러면 당연히 예 집사님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자녀들이 순종과 공경으로 그렇게 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